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런데 평온하지 못한 나라들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평온하지 못하는 가정, 평온하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1장인데 그 앞에 열왕기하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 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이었어요. 이 요람 왕이 군대 장관 예후가 여러 무리와 함께 올 때에 그것을 보고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또 군사들과 함께 오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서 평안하냐. 자, 왕이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인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영적 음행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평온하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여호의 대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나라도 평온하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평온하고 행복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방 종교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면 온 나라가 평온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들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참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성공을 아직 나는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되었다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을 채웠다고 참 평온합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몸이 건강하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참 평온을 누릴까요?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성공을 이루면, 권력을 잡으면, 원한 대로 되면,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장,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11장 오늘 뒷부분을 보셨잖아요. 앞부분을 보면은 자,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예. 자, 요람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도 바알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군대 장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을 죽이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됐는데 그때 아하시아의 어머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었던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비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달랴가 보니까 자기 아들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결단을 해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왕자들입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손들 다 죽이고는 왕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을 통치합니다. 7년을. 자, 그 불법을 행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왕자들 모두가 죽는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왕궁의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요아사라는 왕자를 그 고모가 숨겨서 피신시킵니다. 유모와 함께. 그래서 6년을 이제 숨어서 키웁니다. 참 이것이 드라마틱한 그런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사극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아달라가 이 나쁜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딸인 이 아달랴가 유다 왕의 그 모든 대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이 아기를 살리셔서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불법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오른 아달랴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왕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자기 손자들 아닙니까?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 여러분 이때 왕권을 잡은 아달랴, 최고의 권력을 잡은 아달랴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 러시아의 대통령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참 평안은 불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예.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인데 그 반역을 일으켜서 불법으로 왕이 된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자들이 죽는 가운데서 제일 그 어린 왕자 요아스를 이제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 요아스가 7살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이제 바알 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언약이에요. 여호와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게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렇게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7살입니다. 예. 자, 18절을 볼까요? 자,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회복시키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들, 바알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바알 신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바알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신당까지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고 이제 지키도록 합니다. 참 잘했지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또 백부장들과 같이 딱 너무 읽으세요.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예, 앞에서 즉위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왕이 이렇게 왕좌에 앉습니다. 나이는 아까 본 21절에 의하면 어린 7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신앙이, 그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이제 그 결단으로 바알 신전을 다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예, 앞에서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신을 섬기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 나라에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 아달랴 같은 이 욕심쟁이 할머니가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온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고 그 백성들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평온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도 그렇고 내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어긋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죄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딱 먹으면 성령께서 죄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제가 생각나면, 우리가 비록 세상 살다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왕들이라도, 오늘 보면 저 뒤에를 계속 보면은 이제 내일 모레 새벽기 때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말씀 보세요. 악한 왕인데 막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 나라가 평온하게 해 주세요.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반역을 일으켰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우리는 포도나무로서 몸체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한다면은 그 삶은 열매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고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과 접붙임된 상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엄습해 오고 불평 원망거리가 막 닥쳐옵니다. 습관, 염려도 습관, 염려병에 걸려 있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심하면서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또 불평 안 해야지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마음은 안 그런데 입술에서 막 불평이 나옵니다. 또 누구를 원망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누구는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보면 막 몸이 떨린다고 합니다. 자, 성도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신 거듭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기도 해야 돼요. 감사기도. 자, 지난주에 말씀 듣고 3일 동안 여러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감사를 못했다. 아이고, 내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감사해야지.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지 했는데 감사를 못했다. 그럴 때 죄책감에 젖어 있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니다.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감사 못한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감사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한 거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감사에 관한 책을 읽고 이제 제 삶이 바뀌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머린 캐로도스 그 군목 목사님이 지은 책에 보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제가 젊은 제 마음에서 아니 잘못은 지가 해놓고 뭐가 좋아서 감사하느냐고 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왜 죄 지은 것도 감사한가?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따라 해봤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죄 지은 거 감사합니다 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구나. 만약 예수님이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 지은 거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너무 칵 다가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 지은 거 감사합니다. 죄 지은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나는 죄 안 짓는다.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데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면 앞으로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못 이뤘잖아요. 그럴 때는 죄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맨날 죄책감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 지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했는데 감사 못했다? 이것도 죄잖아요. 그래서 감사 못한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되니까 감사기도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 평안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창한 것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 많은 세상에 감사도 안 하고 감사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신질 부리고 짜증내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을 배려하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손해보면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약한 성도들도 감동을 받고 불신자도 감동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에 주 날개 밑에 거하면 주님이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셔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주 날개 밑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돌보심을 받을 때 영원한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평온치를 못해요. 물결치는 파도치는 풍랑이는 바다 같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곤히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평온한 마음 우리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막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잡아도 평안하지는 않아요. 주님 성공했다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참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불평망 대신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바뀌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기도가 안 나오면은 우리 삶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불평원망 대신에 감사하겠습니다. 불평원망한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염려 걱정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우울해하고 신질부로 짜증낸 대신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성이 평온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평온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평온하고 우리 교회가 평온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법을 행하고 주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주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권력을 잡아도 내 욕망을 채워도 주여 돈이 많아도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도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주여 불평오만했던 거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죄진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뻐하는 모습 보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인상이 주여 좋아지게 하시고 찡그린 인상 주여 성내는 인상 신체를 부르고 짜증내는 인상 대신에 웃는 인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그래서 평안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할 때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 계속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감정 충만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가진 것 내가 없어도 내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염려 대신에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불신자들도 감동받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삶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평안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웃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위해서 여름철이라 지금 요새 이제 새가족이 또 잘 안 오는데 이미 우리에게 출석하고 있는 새가족들 또 결석하고 있는 새가족들 열심히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기도팀 또 토요일 날 전도하고 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오전에 개교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리 이강수 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보내신 새 가족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여 기도 응답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삶의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교회 와서 우리 기존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새 가족들 앞에서 은행 심산을 바로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새 가족을 의식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새 가족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낙심 중에 있는 자들 장기 결석하는 자들 지난주일 예배에 빠진 자들 도론주일에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수요일 밤 예배와 금요일 밤 기도회 후에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교회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한 질고를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 대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토요일 전도하는 대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식사 봉산 팀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요 토요일 10시에 개교합니다. 주님 평소에 나왔던 아들뿐만 아니라 안 놓은 아이들 결석했던 아이들 주여 유치부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재로 아이들이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강사님 말씀 준비하고 전할 때 성령의 권능에 함께 해 주옵소서. 주여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사는 마음을 주옵소서. 유치부 아이들이 주여 어릴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인권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같은 제목을 놓고 마음을 합하여 드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에 축복해 주옵소서. 유치부 아이들, 평소에 출석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결석한 아이들, 잘 못 나온 아이들, 또 나와야 될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의 손자들, 우리 이웃의 손자들 다 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고 신방하고 만나고 있사오니 주님 많은 아이들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